예. 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실패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면 성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공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실패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성공하고. 그렇죠. 다른 분은 대답 안 했으니까 실패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노맨입니다. 노매이죠? 네. 다 같이 성공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 살아가는 방법이고. 네. 그래서 다 성공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자세가 미래를 뭐한다? 결정합니다. 그랬어요. 자세는 뭐죠?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말씀 중에 말도 자세라고 그랬어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표현의 자세라고 그랬죠? 나의 행동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내가 내 표정까지도, 표정의 표현까지도 다 그게 뭐다? 자세라고 그랬어요. 자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멘.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멘. 그거 기억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표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아멘? 아멘. 표현이 결과를 결정해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결과가 이미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신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할 문제는 말하지 않아. 그것만 그냥 그 나쁜 거, 그건 나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너 인생의 전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표현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표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문 임방과 설주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면 그 집안의 장자를 멸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면 지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겠다. 그 지나가서 그러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겠죠? 아멘. 예, 이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뭘 상징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항상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표현하고 그것을 따르면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아멘? 아멘. 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것도 표현이에요. 그죠? 표현하는 것도 표현이야.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 좋은 방법을 가지고 표현하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냐?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선한 말도 표현이고 악한 말도 표현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나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흥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멘. 저주받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멘. 생각도, 우리의 표정도,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쌈하는 거 구경해 보셨죠? 쌈하는 거. 쌈할 때 어때요? 막 이상 야릇하죠? 그게 무슨 모습이냐?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거울을 한번 쳐다봐봐요. 거울 쳐다보면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할 때 거울을 쳐다보면 어떨까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하고 하다 보면 그냥 꼭 믿어야만 천국 가냐? 안 믿어도 천국 가지 않냐? 어디 다른 거 믿으면 또 못 가냐?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불교도 결국은 하나님 찾는 거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하나님 본다는데, 내가 불교 그 불당을 가지고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아, 너도 그래, 결국은 나한테 올 거야. 그리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물론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예?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제약에 빠져 있어도 다 기다려 주셔. 그때 징치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악한 자를 다 징치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나 돌아올래?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말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니느웨 이야기 들어보셨죠? 니느웨 성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고 그래라. 얼른 가서 알려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약 올라. 왜요? 니느웨 성은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괴롭혔던 적이잖아요. 적.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에이, 하나님 그게 아닐 거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그러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간 것도 아주 순적해요. 아주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맞죠 하나님? 그러면서 배미창에 들어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있는 요나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고 혼내줘가지고 지옥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40일 있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사흘 돌아야 도는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정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이 성이 망한다고? 그 소문이 왕한테 들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벗고 자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명령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마라. 그리고 금식해라. 아무것도 아니고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게 뭐까지?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회개입니까? 그렇죠?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니느웨에 망한다고 했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는 화가 났어요. 왜? 망한다고 그러고 왜 복을 줍니까? 아, 회개했으니까 복을 줘야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깨우쳐 주지요. 그래서 박너쿨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걸 길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회개했더니 그들이 다 다시 복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망하게 생겼는데 회개했더니
다시 흥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군데만 보면 요나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게 뭘 말하죠? 이게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죄는 죄인이 앉는 곳이 죄.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막 티끌을 날리고 막 그래요. 죄 많이 지었다고. 또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에 빠지고 악한 길에 빠져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신명기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뭐냐면 이 신명기 8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 8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까지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았고 장사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가지고 마시게 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해질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너희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잘 됐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간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도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오늘 본문에 나오지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 하려고 낮추셨다고요? 복을 주시라고. 그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억울해요? 분해요? 억울하고 분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뭐 하려고? 너 훈련시킨다고. 너 훈련시켜서 네가 단단해지게 해서 그래서 네가 복을 주면 그걸 잘 유지하도록 하려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1억 원은 돈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100억 원을 누가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0억 원을 내가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악한 무리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거기서
적과 흐르는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훈련. 애굽에서도 물론 훈련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훈련 받으면 종살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사는 거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구 통솔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통솔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통제를 받고 사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너 저 사람 가서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고, 때려라 하면 때려야 되고, 뺏으라 하면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시킨다고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나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통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훈련하라고. 굶어봐라, 굶어봐. 네가 굶어봐야 배고픈 걸 알지. 제가 참 식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참 식탐이 많았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저는 참 먹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식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국수를 좋아하니까 막 2그릇씩 3그릇씩 막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음식을 해보니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아멘. 장기금식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지 알겠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식탐이 없어져 버려. 그냥 감사해. 맛없는 것도 맛있고, 딱딱한 것도 맛있고, 부드러운 것도 맛있고, 맛있는 것도 맛있고, 다 맛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는 가끔 맛있는 걸 먹다가 음식을 남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거 생각해. 그들이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탈북에 온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에다 밥을 버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 자기들 같으면 그거 다 주워 먹어야 되는데. 이순실 씨 아시죠? 100억대 부자 된 이순실 씨.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린애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똥에서 뭘 골라가지고 그걸 먹였대, 여기를. 그렇게 험악하게 사는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는 것이 다반사야. 근데 지금은 지금 세대들은 그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거 안 끓여 먹었어요. 그랬대잖아요. 그때 라면이 있었나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물론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안 되지만 현재만 가지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 굶주리고 있는 그들 보고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파리가 있어도 그걸 날릴 힘이 없어. 뭘 먹으니 입에 넣어주기만 하면 다 먹어. 여러분 그거 먹어봤어요?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송쿠라고 그래요. 우리 고향에서 송쿠. 그거 벗겨 먹어봤어요? 아니요. 뭐 구경 말도 안 들어봤겠지. 아멘. 예. 근데 그런 걸 벗겨 먹었다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좋다고 우리 거기서 살자. 아이고 가서 살 사람은 살지도 않아요.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잘 살고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 불행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과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거 많이 줬잖아요. 우유 막 먹여줬잖아요. 옷도 좋은 거 막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는 다 잊어먹었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같이
저도 사실은 많이 나이 먹은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북한 사람들 물이 없어서 샤워도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 틀면 처음에 무슨 물 나와요? 겨울에? 찬물. 찬물 나오죠. 그럼 다 흘려버리죠? 네. 저는 안 그래요. 그거 다 가져.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쓰려고 그걸로 다 저 하고 그러고서 그냥 얼른 하고 나와요. 그 먹을 물도 없대잖아요. 강에서 길러서 먹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북쪽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다 지금까지 경험하게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그러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큰 능력이 있어서 내 권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줬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멘.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어떤 분이 그러다 오늘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무슨 부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부자 되면 다른 사람 좀 나눠주려고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려고 부자 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부자 되면 내가 그거 싸놓고 있다가 그냥 다 팽개치고 갈 게 아니고 다 나눠주고 가려고요. 그랬어요. 어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그러면 다 싸놓고 그냥 몇백억 막 싸놓고 있다 갈 겁니까? 자녀들 막 쌈박질 시키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은 재산 가지고 모아놓고 있다가 그거 다 처리도 못하고 가가지고 자녀들 막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서로 많이 가리려고. 아니 많이 쓸 만큼 가지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네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도 어떤 일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또는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꿈이 없으면 못해.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꿈이 있으니까 그거 성공했잖아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근데 꿈쟁이를 욕하고 때리고 구박했던 그 형제들은 그 요셉 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물론 종은 아니지만 종과 같은 형체야. 왜요? 자기 동생 가장 어린 두 번째 동생 그 두 번째 동생한테 엎드렸잖아요. 엎드려 그들이. 그죠? 그런 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꿈이 있으면 호령하고 꿈이 있으면 잘되고 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꿈을 꾸지 않아.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있으면 감사해야 돼. 그죠? 아멘.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 헐벗지 않으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다 더 하려고 막 욕심을 부려. 그래서 남의 거 막 사기치고 빼앗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네가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일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멘. 네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뭐 연세도 많으신데 뭐 굳이 이거 하려고 그러십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죠.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나 먹여줄게요? 내가 그 소리였어요. 젊은 분이 그러시고. 어때요 여러분? 내가 활성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놀고 먹는다고 그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놀고 먹으면 더 힘들더라고. 집에서 한번 놀아보면 아주 지겨워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뒷끝에 테레비나 틀고 그러자면 누워있고 그 무슨 재미야.
나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어도 나가야 돼. 사람은 나돌아다녀야 돼요. 아멘.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찾아야 되지. 찾아야.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아멘. 가만 앉아가 누가 줄 거야? 아, 대통령 이번에 한 50만 원 안 주나? 이러면 되겠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청년들이 그런 사람 있대요. 청년들이. 아, 국가에 우리 서울은 50만 원씩 주니까 그거 용돈 쓰면 되지. 뭐 굳이 뭐 어디 가려고 취직하려고 뭐 있을 필요 뭐 있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되겠어요? 그럼 맨날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됐으면 내가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또 환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성질 내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난 척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보면 그러면서 비방이나 하고 누구 욕이나 하고 막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옛날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무엇인가 식물 우리가 심으면 그래서 뭐라 그래?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뭐를? 식물이 나올 때 보면. 그럼 그게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그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능하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 아이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맞죠? 아이 저거는 무식하니까 저건 아무것도 몰라 멍청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럼 되겠어요?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욕심을 많이 부리는 예외의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지금 세계가 고통하고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래.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자꾸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누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 폐지법을 만든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주위에 교회들 돌아보세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새벽기도 하려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 동네에서 세 군데를 갔는데 세 군데가 다 새벽기도 안 하더라고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교회 기능이 됩니까?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성도의 기능이 되냐고요.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도 표현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기도합시다. 기도는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요 이렇게 자꾸 목사가 경고할 때 잘 들으면 그게 복이 되고 경고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 목사 말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얼마 전에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게 되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부터 그 말을, 그런 류의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죠? 똑같은 동등의 위치에 있어도 그때 환경과 여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내가 생각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실수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무나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만 판단을 하되 사랑을 겸하여라 그랬어요. 사랑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진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예배 드리다가. 지금 제가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저는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면. 항상 무릎.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쳐가지고 망가졌다고 의사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쳐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 행동으로 바꾸자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양동이가 있어요. 양동이. 근데 비가 막 쏟아져. 근데 그 빗물을 좀 받아서 써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 뒤에도 뭐 물 많이 받아놓죠. 그러면 그 양동이를 입을 하늘로 보고 놔야 되겠죠? 그러면 가득 채워졌겠죠? 그런데 더 받으려고 엎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 버리지. 받지 못하지. 무슨 말이죠? 우리 행동이 올바르야 되고 바라야 된다. 어디를 봐야 된다? 빛이 오는 곳을 봐야 된다. 비가 오는 곳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내가 향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내 행동이 하나님을 바라는 행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도 내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찾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야 나도 내가 빛을 보는 거지. 어둠 속에 저쪽에서는 빛이 오는데 난 뒤로 돌아 있으면 뭘 봐요? 어둠만 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는 것도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그게 틀리고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정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옳은가 그래서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읽어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우리의 생활도 더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